네, 여기는 JPEG, 저는 정두사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송구영신 예배 때 하던 그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서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촬영도 할 겸 실제로 했습니다. 뭘 했냐? 바로 이겁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올해의 말씀이라고 돼 있어서 이게 저희는 헌금하면 이렇게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뽑으면 이렇게 뒤에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신 말씀이라는 걸로 해서 보통 교회를 다니면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뽑고 이것을 막 인증샷으로도 올리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나누기도 하십니다. 저도 하나 뽑았습니다. 올해는 또 인터넷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해보고 인터넷도 해봤는데 역시 인터넷의 안 좋은 점은 실제로 제 손에 그 카드가 없으니까 어떤 말씀인지 까먹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이거 하나 정도는 뽑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했고 매년 했던 이 올해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여러분, 작년 올해의 말씀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뽑았던가 할 정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이 송구영신 예배를 갔다면 웬만하면 다 뽑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작년 게 기억이 안 나죠. 사실 올해 것도 이 영상을 올릴 즈음에는 1월 중순 또는 1월 말 정도 될 텐데 아마 내가 뽑은 올해의 말씀, 2021년의 말씀이 뭘까? 라고 찾으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매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게 기억이 자주 나지 않는 올해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새해 들어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는 어떠하신지를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한 해 동안 성경을 몇 독 했는지를 확인해보고 새해 성경 읽기 또는 통독에 대한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게 큐티일 때도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봤는지 한 1월 중순쯤 지났을 때 이 영상을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 카드에 대한 논란이 실제로 있긴 해요. 저도 그거에 많이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뽑았어요. 이거 결국엔 오늘의 운세 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판 오늘의 운세가 아니냐 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그냥 인터넷에 여러분이 사주, 운세 치면 뜨는 거는 그냥 빅데이터 안에서 랜덤으로 뽑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올해의 말씀이 그냥 기독교판 운세 아니냐,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다라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예전엔 이런 거 안 뽑고 이러는 얘기를 많이 했다가 그걸 뽑고 안 뽑고 문제가 그렇게 큰 주제일까라는 걸로 조금 이야기가 바뀌어간 것 같아요. 올해의 말씀에 대한 비판은 저는 무척 공감합니다. 오늘의 운세 아니냐, 좋은 말씀만 가득 채워넣고 결국에는 자기중심적, 자기 좋으라는 약간 번영신앙적인 해석 아니냐라는 비판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올해의 말씀 또는 새해 성경 읽기 같은 목표들이 다시 한번 묵상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한번 의미를 생각해보자 라는 맥락에서 이런 영상도 찍게 된 것 같고 저도 제 올해의 말씀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6절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이에요. 좋은 말씀이죠? 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앞에서 비판을 다루었잖아요. 사실 올해의 말씀에 나쁜 카드를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다 좋은 말씀을 넣어놓고 그냥 뽑으면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게 사실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 불편을 살짝 옆에 두고 오늘은 한번 그럼 이렇게 행하고 있는 수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올해의 말씀을 가지고 그나마 잘 살아보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게 맥락 읽기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의 운세 뽑듯이 그냥 좋은 말씀 뽑고 좋은 글귀 뽑아서 이거는 내 거야, 나 잘 될 거야 라는 식은 사실 신앙인이든 아니든 다 할 거예요. 그거를 굳이 교회에서 한다면 저는 좀 더 깊게, 좀 더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바로 다른 건 아니고요. 맥락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맥락이 뭐냐면 제가 뽑은 구절은 산상수훈에 있잖아요. 그럼 최소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읽고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한번 곱씹어보고 이 말씀만 보지 말고 산상수훈도 같이 묵상하면서 한번 어떻게 이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되게 건설적일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뽑고 산상수훈 전체를 읽었을 때 읽기 전과 후는 되게 다릅니다.
읽기 전은 그냥 이 말씀은 새는 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그럼 나 일 안 해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겠구나 정도로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난 귀하다. 그러니까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일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르시는 건 모르겠고 배가 고프고 돈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일은 하게 되죠.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했을 때는 사실 산상수훈 전체를 봤을 때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또는 윤리라는 맥락으로 이제 산상수훈을 보는데요. 그건 이 말씀은 너희가 귀하니까 일하지 마라가 아니라 걱정 근심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맨 앞에는 팔복이라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안 좋은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어떤 식이냐면 정말 온유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합니다 라는 게 조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받은 말씀은요, 너가 참 소중하니까 일 안 해도 내가 먹여줄 거야 라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좀 더 입체적으로 보자면 너가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산다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든 기르시고 먹이실 거니까. 저 자연에 있는 피조물들을 봐. 하나님이 다 어떤 방식으로는 채우시잖아.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돈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봐라 라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리고 사실 좀 더 진지하게 묵상을 하면 조금 우울해질 수도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면 봐봐요. 공중의 새는 심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그것보다 귀하다.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새들을 잘 보세요, 여러분. 먹이를 찾으려면 막 날아다녀서 막 먹이 찾고, 저희 옛날 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일찍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열심히 되게 살고요. 생각보다 풍요롭게 살고 있지 않아요. 계절 가운데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게 맥락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대로 적용하면 재경아 일하지 마라가 아니라 재경아 걱정 마. 하나님이 참새처럼 새처럼은 너를 기르실 거야. 근데 너가 누리는 풍요가 혹시 너무 풍요로운 것은 아닐까? 또는 너가 바라는 안락과 안전이 너무 큰 안전이진 않을까? 라고 재질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와우, 이렇게 보니까 올해의 말씀 그렇게 나쁘지 않네요. 약간 우울해지지만. 그래서 저는 올해의 말씀 여러분이 다 뽑으셨다면, 또는 지금 뽑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아무 구절을 뽑아보세요. 그리고 그 구절을 그냥 1차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충분히 저처럼 마음대로 생각해보세요. 일하지도 말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도 생각하셔도 돼요. 하신 다음에 그 구절이 있는 앞뒤 장들을 한번 읽어보신다면 좀 더 다르게 성경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읽는다면 저는 이 올해의 말씀도 되게 성경을 읽는 좋은 하나의 시작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살짝 우울해지는 문제는 생겨요. 두 번째로 오늘 영상에서 다룰 거는, 그러면 새해가 됐는데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를 한번 저의 고민도 있으니까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좋은 습관하고 루틴 만들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옵니다. 루틴을 만들어라, 뭐 성공하려면 아침을 바꿔라, 미라클 모닝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너무 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할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할 거야 라고 하면 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별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놔요. 무슨 알람이냐면 말씀 봐, 뭐 기도해 라는 식으로 해서 알람을 계속 맞춰놔가지고 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밤 11시 알람이 울립니다. 기도해. 약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자꾸 유튜브 보고 있고 넷플릭스 보니까 일부러 켜놓은 거예요, 그 알람을. 제 친구는 어떻게 하냐면 책상을 정리를 해놔요. 그래서 아침에 그 친구는 성경을 읽는데 자꾸 안 읽히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 치워놓고 물 한 잔 하고 성경책을 둬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물 마시면 성경이 앞에 있거나 가끔 펴놓은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조금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게 효과가 있냐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몸의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안 가도 몸이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알람을 맞추거나 아니면 교회 친구들 또는 신앙 가진 친구들끼리 카톡방 만들어서 막 말씀 나누는 거, 저는 그런 거 자주 만들어서 막 내기 걸고 이러거든요. 저한테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몸에 배이게 하기 위해서 뭐 책상에 성경책을 둔다거나 핸드폰 화면 어플에 성경을 맨 앞 페이지에 둔다거나 같은 노력들이 생각보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저희에게 좀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복장이 필요하고 운동화가 필요하듯이 약간 성경을 위한 도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자꾸 성경 읽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마음만 이렇게 다짐하더라고요. 성경 읽으려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만 하는데 저는 아이템빨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새 성경책도 사보고 좀 다른 번역본도 보는 게 도움이 아주 큽니다. 저는 올해 성경을 다시 한번 쭉 읽고 싶은데 낯설게 보고 싶어서 마련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입니다. 네, 메시지 단권이 이렇게 세트로 나왔거든요. 색깔 진짜 오묘하죠? 네. 이게 원래 한 권씩 나왔다가 작년 말에 이게 세트로 나왔어요. 비치할 수 있는 커버도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구입을 했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메시지 한 권으로 된 책도 있고 전자책으로 있는데 왜 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예뻐야 손이 가고 지금 책상에 딱 뒀거든요. 그러니까 한 권씩 뽑아서 성경을 읽게 되는데 새로운 다이어리 공책 사면 조금 열심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새롭게 마련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뭔가를 마련해서 성경책을 다시 구입한다든지 어플을 새로 깐다든지 이렇게 디자인이 예쁜 성경책을 마련해서 하는 것도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우리 기분 내려고 핸드폰 케이스도 바꾸잖아요. 이렇게 성경도 조금 노력해서 저희의 마음을 좀 리프레시 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도구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런 벽돌책이에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IVP 성경 비평 주석 신약편이에요. 이거 딱 보시면 너무 두꺼워서 이게 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낯설게 신선하게 의미 있게 성경 읽는 걸 스스로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 이런 좋은 책 한 권 정도 두고 같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여기서도 성경의 맥락을 쭉 설명해주고 배경 설명, 역사, 막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걸 쭉 읽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워보는 거죠. 마치 아주 좋은 설교를 듣는 거죠. 그런데 설교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왜냐면 주관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지기도 하고요. 너무 적용을 위한 설교도 때론 있잖아요. 필요하지만. 근데 성경을 저는 좀 더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쌓으면서 잘 읽으려면 이런 책 정도 좀 두꺼우시다면 가벼운 시리즈들도 있거든요. 성경 개관서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읽으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인터넷 정보는 조금 짜집기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양서들을 마련해 놓으시면 여러분도 읽고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거는 딱 성경책 옆에 같이 비치해둬서 조금씩 읽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 신약편으로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익숙해서 못 보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두꺼운 책들, 스터디 바이블들을 마련해서 읽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생각은 생각보다 편협해요. 두꺼운 책이 조금 부담스러우면 이렇게 얇은 책들도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IVP에서 나온 성경 전체를 여는 창세기 1장, 11장 다시 읽기.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 낯설게 읽게 도와주고요. 얇아요, 이 책은. 그쵸? 창세기 사실 1장, 11장 제일 재미없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너무 익숙해서.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봤더니 신선하더라고요. 이렇게 한 권씩 마련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을 한번 다시 읽는 이렇게 짧은 성경에 관련된 책들을 읽으면서 성경 읽기 진짜 도움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책은 신약학 강의 노트라고 돼 있어요. 신약 전체에 대한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정말 알찬 강의록들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내가 한번 감성적이고 주관적인 성경 읽기보단 좀 더 위에, 좀 더 지식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성경 지식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책, 조금 두꺼운데 이거는 이제 신약 전체를 얘기해서 그렇죠. 이런 책들을 마련해서 같이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 게 저는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한때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나온 게 있는데 전설의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제가 부릅니다. 두껍기도 했고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톰슨 이후에 가장 두껍고 사랑받은 스터디 바이블 같아요. 근데 그것도 왜 좋냐면요. 성경 본문이 위에 있었고 아래 해설들이 있어서 그냥 성경 읽으면서 해설을 보면서 지도들도 보면서 도움을 받았던 건데 그런 스터디 바이블도 좋지만 앞서 얘기했던 그런 책들을 통해서도 성경 읽기와 신학도서 또는 신앙도서를 같이 읽는 게 도움이 커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도 중요하고요. 공동체로서 성경 읽기도 좋은데 그게 너무 익숙해서 편협해지거나 그냥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런 책들의 도움도 아주 큰 도움이 되니까 이번 새해에는 이런 메시지 같은 새로운 번역본을 보는 경우도 있죠. 새 번역 쉬운 성경도 아주 좋죠. 이런 책들과 함께 성경 읽기를 하면서 새해 성경 읽기, 성경 통독 다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해의 말씀 얘기 잠깐 한 다음에 성경 읽는 도구들 또는 팁들을 얘기를 했어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년 했지만 자주 잊어버리는 올해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를 할 때 너무 마음만 잡지 말고 저처럼 이렇게 도구나 아니면 팁들, 루틴을 만드는 걸 통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 대면 성경공부는 아직도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책들, 그 다음에 좋은 성경 번역본들을 통해서 그리고 올해의 말씀 같은 걸 통해서 성경 읽기에 조금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대한 비판과 욕과 그리고 교회가 실제로 잘못하고 있는 일들은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문제가 여러 곳에 있지만 성경을 제대로 못 읽어서다라고 보는 편이에요. 성경을 계속 봤지만 잘못 봤기 때문이다. 성경 앞에 우리가 좀 겸손하게 서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는 조금 낯설게 새로 읽는 게 필요한데요. 성경 읽기 진지하게 새롭게 그리고 낯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두사였습니다.